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에는 4단원의 372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도 받게 되고 어려운 시련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핍박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또 세상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기하면 돈 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지옥불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바울사도는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세상의 일도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달리기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뒤로 돌아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잘했어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라톤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사명의 길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 끝에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내려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기까지 인내를 하셨던 겁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40년째가 됐습니다. 40년을 지내와 보면서 참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힘들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벌써 그만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에녹은 4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얼마나 참 멋진 믿음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주셨던 겁니다. 노아 역시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서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바울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끝까지 가는 이 길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났고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았고 하늘에 예비된 상과 영광을 받았던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가다가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쉬었다 간다고, 그러다가
딴 길로 가버리고 포기한 사람들도 많지요. 사울왕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처음 출발했던 길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역사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파선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파선해버린 사람들. 참 두려운 일이죠.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혹 잠시 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에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주저앉았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다가 보면 힘들어서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명확하게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과 기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로 3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혹시 너무 힘들어서 환난과 핍박,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멈춰서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사명의 길에서 중단하고 포기하고 멈춰버린 분들은 안 계시나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길은 헛된 길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일들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지쳐있는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한번 또 앞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명의 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출발하기는 쉬워도 끝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끝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끝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인내로서 기다리고 가꾸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상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